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만,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환경에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신 바를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곤고함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고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을 이루시고 계획하며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 믿음을 향하여 귀한 열매 거두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19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악을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게테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이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제 각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갈렙이 헤브론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었고 또 유다 지파였던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요. 이제 쭉 쫓아 올라가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원래 출신 자체가 그니스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 지파 입장에서는 그를 또 그렇게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이제 드렸고요. 여튼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그가 45년 전에 원했던 그 유다 그 헤브론 산지 그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할당을 받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자손들의 유다 지파의 그 땅 요단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에
넓은 지역을 지금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죠. 1절에서 12절까지가 지금 유다 지파의 그 지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데 오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그 예루살렘, 예전에는 그 여부스 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지 않은 그 아래쪽 예루살렘, 사해바다 왼쪽, 사해바다 왼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넓은 지역, 그 지역이 지금 대략적으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고 또 그가 차지한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리고 제비도 뽑고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이제 분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2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해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인구 조사 두 번째 했을 때 인구가 약 한 76,500명. 이거는 이제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를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 가운데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그 숫자는 약 한 7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싸움에 나가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지요. 이처럼 유다 지파의 인구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장차 이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에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순서로 보면은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닙니다. 르벤이 장자죠. 르벤, 시몬, 또 레위, 유다, 레아를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지금 6명인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저 뒤에 가면은 이사갈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장자의 역할을 이제 맡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업을 차지했죠. 갈렙도 그가 45년 전에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기업을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도 이 야곱의 예언대로 또 모세의 예언대로 사자처럼 용맹을 떨치며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 기도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규가 그 지팡이 왕의 규죠. 통치자의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조상 아버지 야곱을 통해 그 조상이죠. 그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기도, 그 예언의 축복의 기도에 보면 바로 유다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자, 이러한 야곱의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처럼 사자처럼 용맹을 떨치고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장자가 아닌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지파의 규모나 영향력에 따른 그럼 특권인가 어떤 그 야곱의 예언에 따른 그들의 당연한 몫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때에
그런 지파의 규모나 영향력, 또 모세나 또 야곱을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그 순서, 뭐 먼저 받았느냐, 뭐 나중 받았느냐, 그 더 많이 소유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지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좀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때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책임과 역할이 뭔가? 분명히 그는 이제 장자의 역할, 영적인 차원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땅을 할당받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이치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그만한 또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여러 형제들, 그 지파들을 잘 돌보는 것, 그래서 그의 복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비록 장자로 세워도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그랬고,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그 장자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거기 합당한 역할들, 형제 지파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책임과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역할, 축복은 무엇일까? 장자의 축복. 우리는 장자인가? 차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성도는 첫 열매로서, 성도는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성도들은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그래서 장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역할이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첫 열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열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죠. 성별된 존재들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이들을 구원의 열매, 첫 열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면은 이 첫 열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장자의 축복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어떻게 사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첫 열매로서 우리가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 선택받은 자로서, 어쨌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자, 이것도 우리가 첫 열매로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과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내는 소금, 그 가치를 바라는 소금이 되는 것.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계속 지금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역할, 유다는 분명히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보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역할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첫 열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그 성도에 합당한 삶, 장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장자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단순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은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역할이 많다면 그것은 내게 그만큼 나에게 또 맡겨 주신 것이죠. 똑같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뭐 균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 사람마다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또 받았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한 또 역할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인식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가나안 정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80세가 헐 넘었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헤브론을 취하죠. 이 갈렙의 보고처럼 헤브론에 거주하던 이 아낙 자손들은 갈렙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의 보고를 보십시오. 갈렙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가 이 헤브론 땅을 이제 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보고였어요. 믿음의 보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또 민수기 14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의 정탐꾼을 볼 때에는 그것은 취하기에 불가능한 땅으로 보여졌어요. 그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누가 그 땅에 들어갑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해내야 될 어떤 그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적은 뭐냐?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적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은 정복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취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불신앙과 또 우리는 그 불신앙 앞에서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 갈등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 앞에 있는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 오늘 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던 갈렙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더 나은 조건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래서 누가 그 땅을 아내를 얻습니까? 악사를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일로 이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악사 그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도 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악사가 출가하면서 18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냈으니 샘물도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실 이 악사가 원했던 그 딸 갈렙의 딸 악사가 원했던 네겝 땅은 그냥 험지였어요. 그 땅을 험지를 달라는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불평하기보다는 메마른 땅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샘물을 오히려 구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이제 온니엘과 그 이제 아내가 되는 악사가 그 네겝 땅 그리고 거기에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들이 취하기를 원해서 결국은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일구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그 땅과 그 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조건보다는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더 나은 믿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순종의 길에 서는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적당히 타협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부름받은 성도로서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그 성도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장자의 축복을 잘 유지해가고 오늘 성령의 열매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감사. 우리 말씀